창세기 41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거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이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이신다. 오늘 요셉의 삶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보신 설교죠. 요셉의 인생.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라고 했는데 삶이 남들이 생각할 때 형통했을까요?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7세부터 시작이 되죠. 그 고난이 시작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밭에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비전이 있죠. 미래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일을 자랑을 했는데 이 일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형들과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꿈만이 아니죠. 또 얼마 있다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도 자기도 알고 가족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듣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너에게 가서 절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꿈을 그 아버지는 요셉이 저런 꿈을 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해뒀다 그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야곱을 이 인생으로 인도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도 자기의 이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네가 지금 힘들어서 누워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진실로 되실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가죠. 라반을 만나서 라반과 함께 살면서 라반이 아주 욕심쟁이다 보니까 야곱의 소유를 이렇게 주지 않고 강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꿈에 눈을 들어 보여주시죠. 양떼가 새끼 뵐 때 보니까 이 양떼들이 다 알록지고 어릉지고 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를 결국에는 이 야곱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죠. 자, 이런 꿈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꿈을 꿨다 들었을 때 이 일을 예사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꿈을 통해서 항상 그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 요셉이 그래서 27세의 소년으로 꿈을 꾼 일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고 미움받게 되고 애굽에서의 종생활이 시작됩니다. 참 이분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돌로 맞고 타작으로 맞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물질의 풍요와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통의 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지요. 바울이 그 성도들의 삶을 극복하게 해주신, 형통하게 해준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있는 모습 아닐까요? 뭔가 삶의 어려움이 있고 정말은 삶의 고난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끝날까지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를 그 공동체에게 주었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이 이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이루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인고 하니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살진 7 암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오더니 이 풍성한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 꿈이 마지막이 좋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고 번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한마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악몽을 꾼 것이죠. 처음엔 좋았는데 이 끝이 좋지 않다. 다 죽는 꿈, 이렇게 잡아먹히는 꿈, 그리고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오는 꿈, 이게 딱 봐도 좋은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또 2번이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엔 이삭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이 충실하고 잘 자라난 7 이삭이 있는데 갑자기 가늘고 아주 그냥 쭉정이 같은 그 7 이삭이 와가지고 그 무성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지요. 그래서 이 꿈도 역시 악몽으로 바로게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바로 왕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걸 뜻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해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데 확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하다,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무언가의 일을 정하시고 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 내가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겠다. 막 이런 결단하고 또 계속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결코 실패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은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실 일을 또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꾼 꿈이 그냥 예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당신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진짜 이 온 세계를 주관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우연으로 나타난 것인지 그냥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알 턱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체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선지자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하시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로가 왕이 아니라 바로 위에 또 진짜 왕 중의 왕, 통치자 중에 통치자. 사람은 꿈을 꾸면은 왕이라도 번뇌할 수밖에 없지만 그 꿈을 주시는 이,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저희 16절 41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좀 짧게 읽었습니다. 이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이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런 꿈을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됩니다. 이 바로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요술사들 그리고 이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데 꿈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요셉은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해석합니다. 7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7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이 풍년 7년이 있을 것인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올라온 것 같이 앞으로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파리한 소가 이 잡아먹은 것처럼 앞에 있던 이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대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도 이 요셉에게 주셔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갑자기 풍년이 시작됩니다. 7년의 풍년. 그래서 곡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저장을 하게 되고 이 20%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각 성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지요. 앞으로 올 대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풍년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흉년이 올 것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앞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년을 보여주셨는데 이걸로 좋아할 게 아니죠.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앞으로 7년에 대흉년이 온다. 그러면 지금 잘 될 때 저장을 해둬야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저장해 둔 곡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요. 또 이 애굽 왕가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했으니 어떤 일을 했는고자 하면은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이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아니 먹을 것이 죽게 생겼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냐? 바로 왕이시여 우리 땅을 사가고 양식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토지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잘했습니까? 안 잘했습니까? 엄청 잘했죠. 바로가 맡기고 신뢰한 만큼 요셉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 증명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 이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2번의 꿈을 꿨죠. 자,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는 꿈. 이 꿈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됐지요. 이 일 후에 기근이 대흉년의 시간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은 각국의 대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저기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5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기근이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체 그 주변 나라의 모든 각국에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장해 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 좀 제발 달라고 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자, 이때 요셉이 17세에 꿨던 꿈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죠? 첫째 꿨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서 절하다이다. 이 뭐죠? 곡식 좀 달라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와서 진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시고 보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시고 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보이심과 보이시는 일에는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일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시든지 꿈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자신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기근을 이 땅에 주시고 각국에도 기근이 있으니까 꿈대로 형들이 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미리 말씀하셨죠, 이 일도.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좀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미 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자손들 400년 종살이하고 후 일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년과 흉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으며 바로에게 너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을 알리셨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으며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셨으며 이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니까 종살이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안하게 하시고 바로의 학대와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400년 후에는 가득하게 될 거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일이며 하나님이 미리 보이신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없으면은 그냥 침묵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분명히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실 때는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신 대로 이루실 때까지. 그런 저라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시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시고 보이신 대로 행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때가 이르면 성경을 통해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렸던 자는 그날이 기쁨과 희락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